살 마음 자체를 먹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앞에 본문 설교하고 내용이 관련이 있는데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금방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신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있는 같은 장면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또 전할 말씀하고 또 제가 알려드릴 내용도 있고 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난번 앞부분에 설교했던 본문 타복음서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봉독했던 앞부분에 그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같은데 물론 조금 뒤에 의미가 좀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의미가 아니고 의미가 좀 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대신에 오늘 방금 제가 봉독했던 데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는 막 상 엎으시고 성경에서 막 난리 내셨잖아요. 막 다른 데는 채찍 드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불같이 화를 내신 거 맞아요. 불같이 화를 내셔서 다 엎으시고 막 하니까 사람도 놀라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튼 그런 장면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더듬어 보는 겁니다. 막 기적을 행했던 장면도 있어요. 성전에서 병자들을 막 고쳤던 거예요. 성전에서 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런 일들이 앞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여기 근처에 숙소가 있었을, 제가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에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분일 거다라고 추측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 옆에 별관 어디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고 참다가 이제 이게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제가 추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죠. 성전에 관한 일은 대제사장들 소관이다 이거. 지금 성전 안에서 네가 지금 이 며칠째 무슨 일 하고 있냐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설교 이런 내용 비슷하게 했습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나는 너한테 준 적이 없는데. 여기서 병 고치라고 한 적도 없고 지금 말씀을 좀 앞에 가르치고 있어. 말씀을 가르치게 한 적도 없다. 이거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우리 영역 안에 허락받은 사람만 가능하고 그 우리끼리 다 통하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야 한다. 예를 들면 그 이제 가르치는 사역은 물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칠 수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찾아온 사람들이,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마태복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방금 누가복음 읽었을 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서기관들도 있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나 오늘 본문 시작하는 절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이 너희 생각에 너희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하니까 이건 앞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대화를 이어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너희가 누구냐, 너희를 지금 제가 한정을 한 거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라 이 말이죠. 너희가. 너희하고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가 하면 너희가 대화가 지금 앞에 있어 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도 말하면 안 되겠고 저렇게도 말하면 안 되겠고 생각해가지고 모르겠다, 말 못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이러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때 그들의 태도에 보면 이제 오늘 관련된 내용이라 가지고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만일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그러니까 왜 하늘 만일 그래 세례 요한의 그 능력 그의 삶은 그런 선지자다,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가 맞다라고 대답을 하면 왜 선지자인데 안 믿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죠, 저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저들은 세례 요한을 안 믿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이나 이걸 안 믿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 알죠. 왜 안 믿었냐 할 것이요. 오늘 대화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는지는 답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교훈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이들이 누구냐? 방금 말씀드렸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해주셨어요. 좋게 말하면 교훈이고 저는 아주 대단히 야단치신 것 같은 거예요. 너희들 이래가 천국 못 간다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천국이나 하늘나라 하나님은 사실 이들의 것인데, 아니 뭐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더 많이 했고 성경을 알아도 더 많이 하고 교회에서 살아도 더 많이 살았는데 이제 33, 30밖에 안 된 젊은이가 감히 말이야, 우리는 지금 머리가 희끗해가지고 지금 얼마 오래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살아와서 이게 헌신한 날이 이 젊은이가 살아온 날보다 34년보다 더 오래됐을 수도 있는데 감히 우리한테 말이야 말을 젊은이가 함부로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시는데 처음부터 이들에게 이 날카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 비유를 드셨어요. 비유를 들었을 때만 해도 이들이 대답이 오정 대답을 잘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 생각이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찾아온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자, 어떠냐? 너희 생각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맏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는지 실소이다 해놓고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는지 질문하니까 그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해줬어요. 예수님께. 아까는 모르겠다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대답을 하네요.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거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딱 대답을 하고 딱 나가자마자. 그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70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인데 동네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 이 도시 사람들 다 아는 학식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서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다 관리 감독하고 뿐만 아니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능력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로 아주 박식한 박사들이 서기관들인데 일생을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수십 권 필사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수백 권 계속 성경만 쓰고 있으니까 성경 전문가들인데 그리고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 장로가 되었는데 아니 감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거 안 받아줘요. 오히려 그게 그들을 더 예수님의 이 진노, 예수님의 경고를 듣게 하는 이유예요. 그들이 장로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이대로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끝까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상태로는 세리나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 물론 이 세리 창녀들은 세리였다가 창녀였다가 그걸 이제 벗어난 사람들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벌써 뭐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뭐 내가 빚진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삭개오도 있고 뭐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자 세리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창녀를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적도 있잖아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약자들,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취급하는 이 사람들 사회인들에게 왕따를 당하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자유를 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뉘우친 거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지금 이 상태를 못 들어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일생을 지금 교회 선신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 박사가 됐는데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냐?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이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내가 이게 어른인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너희 하면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십니다. 뭐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까 요한 이야기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대답을 못했잖아요. 안 한 거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재보고 하니까 대답을 하면 이렇게 해도 예수님이 뭘 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뭘 할 것 같으니까 그냥 피한 거예요. 피한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시 꺼내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의롭게 하는, 사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설교를 제가 몇 차례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예수님 물론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이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먼저 막 앞에서 막 나팔을 부른 거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메시아의 이 길을 평탄케 하는 그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라고 했죠? 방금 제가 회개하라.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의인이 되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메시아를 믿어야 되겠죠. 이걸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를 감당하지 못하게 했다 할 정도로 그가 메시아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기까지는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그 사역 자체가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길을 닦는 사역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너희는 안 믿었다. 좀 전에 제가 구절을 한번 언급을 했죠. 왜 세례요한 안 믿었냐 할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생각에.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세례요한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들었을 뿐만 아니고 믿었어요.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알고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겠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이것처럼 믿지 아니하여도 엄청 야단치신 거예요. 사실은 그냥 조용히 읽으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엄청 야단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천국 못 들어간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보다 더 앞서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천국 가려고 어쩌면은 천국에 갈 줄 알고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라니까요. 너희는 지금 상태를 못 들어요. 물론 이들도 남아있는 인생 동안 회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못 들어갈 겁니다. 그걸 지금 야단치신 거예요. 큰 비유를 잠깐 돌아가 보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유대인들의 그 생활 습관, 언어 습관이 그대로 반영된 비유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뭐가 그런가 하면 예를 들자면 마다들에게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을 때에 마다들이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요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데 구절 다른 성경을 참조하자면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딱 요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내리면 말만 하면 소리만 들리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종이 되었든지 아들이 되었든지 딱 그런 뉘앙스 그런 문화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게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고개 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냥 다 그냥 말로는 말로는 은혜 가운데 있고 말로는 그냥 벌써 다 큰일을 다 이루었어. 하나님 말씀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살아. 말로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말도 중요하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일단 이들은 지금 큰아들은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그 방식, 그 생활 습관, 어떤 그 언어 관습에서 이건 너무 좋은 태도예요. 이 말은 맞아요.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이렇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태도가 맞아요. 이거 우리나라 문화하고 비슷하잖아요. 부르면 예 하면 바로 대답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대답도 안 하고 하는 것보다 그러면 자녀들이 대답 잘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말 잘 듣네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칭찬도 하고 다 그런 우리나라 문화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드신 것이 이게 지금 이들의 마다들이 너희라 이거예요. 너희. 말은 번지르하게 말은 즉각적으로 잘 따르는 것처럼 말만 입만 열리면 그냥 하나님 찬양 예배 제사 헌금 이거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전부 다 좋은 거 갖다 붙이고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시간상으로 이 사람들보다 11조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금액상으로. 이 사람들보다 성전에서 오래 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시간상으로. 이 성전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냥 살고 그냥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들은 철저하게 이 거룩한 여호와 말씀을 사랑하고 거룩한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거룩하게 산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게 전부 다 위선이. 그래서 제가 요 사이에 계속 전하려고 애를 쓰는 그 내용. 하나님 앞에 정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짓 없이, 솔직하게 이걸로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거 위선을 쌓기 시작하면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잘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사랑하는 척, 척척척 하기 시작하면요 아주 위험해져요. 그러면 어쩌면 이 대제사장들처럼 아주 교회에서 살아가며 교회 일을 다 알고 깨뜨리고 있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 일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뭐 너무 두려운 것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지금으로 말하자면 막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말 너무 잘 알아. 갖다 대면 다 구약 신학의 박사, 신약 신학의 박사 막 학위도 다 받고 막 박박사가 다 됐어. 그래서 막 어디 말을 하면 막 히브리어 줄줄줄 나오고 막 헬라어 줄줄 나오고 막 다 알아, 다 막. 그게 무슨 뜻인지 더 잘 알아.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전문가들이에요. 박박사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어. 아니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하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른으로 존경받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해야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데요. 존경 대부분 잘 못 받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뭐 양보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여러 많은 일들이 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른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른으로 존경받기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막 수십 년 쌓여가지고 그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장로가 어른을 말하거든요. 그 문화 가운데에서 어른으로 뽑히는 그 만일 제가 추측한 게 맞다면 그 중에서도 어른들 중에서도 지혜와 이 덕으로 인품으로 존경을 받는 장로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 됐을 것 아니에요. 말이 그렇다면 제 추측이 맞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죠.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한테 따지고 누가 너 이런 것을 줬냐고.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고 사실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 너 허락한 거 없다고. 예를 들자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굿차이 나이 그런 거 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사람의 말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의 말을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은 너희들보다 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 먼저 들어간다고 하지. 너희들은 아직 못 들어갔다. 하는 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진짜 계속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정말로 두려운데 이렇게 대제사장들처럼 이 서기관들처럼 장로들처럼 위선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위선으로 살아도 이 땅에서는 살만한 인생을 산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이 땅은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은.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는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처럼 다 사기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앞에 데려간다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 그 하나님 앞에 언제가 아무도 없으니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또 하나님 앞을 다 이용한 사람들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 무섭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다 헌신하고 일상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 필생 동안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존경받고 부를 축적하고 살아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다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의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가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가? 믿음 없는 거는 괜찮아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은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무서운가 하면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큰일 날 일이에요. 사랑을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많은 척, 사랑을 하는 척 속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테니까. 특히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삶의 방식이고 요령이니까 뭐 그렇게 살아가는 상관없어요.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안 되거든요. 그 전부 다 위선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진정성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진실함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가? 이걸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첫째가 이 대답하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라고. 그런데 실천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이 마다들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비유하는 것 같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오히려 차라리 실소이다. 저 싫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래요. 아니는 일하기 싫어요. 하나님 뜻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고 뭐 하나님 아버지고 저는 다 싫어요. 저는 안 믿을래요. 오히려 만일 얘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솔직해. 대신에 안 믿는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대신에 여러 가지 수욕은, 모멸감은 사람들한테 당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면 몸을 막 굴리고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창녀라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세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은 벌었을지도 몰라도 이 사람들은 어떤 뭐 쾌락이나 일주 살 수 있는 돈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은 얻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욕먹고 돌로 던질 뭐 그런 것들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이 사람들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팠겠어요. 그러니까 실수이다 했으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했으니까 그 자기가 결정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힘든 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둘째는 뉘우쳤죠.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뉘우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죠. 세리들과 창녀들이 막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뉘우쳤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이 창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다.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니까 그래 우리 막 살아도 돼. 마지막에 돌아오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마지막에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돌아와도 그 위선이에요. 위선. 그렇게 돌아오면. 애를 써도 될까 말까. 몸부림쳐도 될까 말까. 진정성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계속 질문해 보시면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에게 맑은 영을 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가 이게 헛소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몸부림쳐봐야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짧게 만나든 길게 만나든 그거 없으면 정말 위선이 된단 말이에요. 위선. 기도하는 척. 너무 무섭죠. 둘째 아들처럼 그러면 뒤에 돌아오면 위험해요. 그러니까 될 일도 잘 없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제가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그 생활 방식, 언어 습관 이게 정말 좋은 언어 표현이 맞다고.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갈게요. 바로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태도가 너무 맞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언어적으로 마다들처럼 예 하나님, 예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당연히 언어로, 말로, 마음속에 진정성 있게 대답하는 게 옳고, 그 다음에 실천, 행동으로 정말로 가야 돼요. 행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살아가는 아들이라면 첫째도 둘째도 아니라 그 첫째, 둘째를 다 넘어서서 아버지 뜻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도 둘째가 낫다고 지금 예수님께 칭찬해 주셨으니 그 나은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거 위선을 없애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위선적으로 인생을 살게 돼요. 아무리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근데 위선을 깨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온통 내가 위선 떠먹였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서요. 그러면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부터 시작해서 말씀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위선을 제거해요. 거짓을 제거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진실한 것을 깨달았으니까. 근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나아가려고 한다고요. 그걸 못 배우면, 못 깨달으면 위선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위선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잘 생기는 것처럼 일생을 살다가 사람들은 다수기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 혼나는 특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세리 요한을 받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세리와 창녀는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었다. 세리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표현을 하자면 너희는 아무 해도 안 돼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희한테 믿으라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 믿었어. 근데 너희들이 그 손가락질 하는 세리와 이 창녀는 믿었단 말이지. 그들에게는 구원이 있어 앞서. 근데 너희는 뭐가 더 문제인가 하면 세리와 창녀들 주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고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를 받고 영접하고 회개하면서 죄를 끊고 나아가는 모습을 너희 두 눈으로 다 봤어. 너희들은 회개가 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희는 눈으로 다 봤어. 그런데도 너희들은 이걸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어.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너희들은 다 봐놓고 이걸 보고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어. 뉘우치지 않았어. 이 말씀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기 안 하셨겠지만 제 말로 하자면 포기한 것 같은 거죠. 해도 안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옛 방법 생각하지 마세요. 들었던 거 아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셔요.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애를 쓰고 오십시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위선과 허울, 이 속임, 부정직, 이 모든 악한 것들을 계속 제거하는 그런 삶의 일상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건 뭐 당연히 회개하며 나아가고 우리를 고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이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걸 말로 할 뿐만 아니고 말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실제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순종하는 순종에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를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쓸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